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죠. 왕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왕을 대신하는 사사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당시에 사사 사무엘의 이전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 겸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그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와서 결국 그 나라가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결국 올 것이 온 거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완패를 합니다. 그 엄청난 그런 피해를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바로 전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에서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의자에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죠. 성경에는 뇌진탕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추측하건대 바로 뇌진탕으로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엘리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 뿐만 아니라 그가 정치를 잘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자로서의 리더를 잘 못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정말 영적인 파장과 타락과 그리고 또한 패배하는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누구를 세웠냐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이라는 젊은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죠. 그 사무엘이 그때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사무엘이 그 주도하에서 나라가 딱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첫 번째 바로 시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게 됐고 블레셋에 패망을 하게 되고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전염병에 인해서 죽어져 가야 되는 일들 이런 상황들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바로 사무엘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운동이 펼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다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틈새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침공에 들어왔죠. 그럴 때 정말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에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이런 가운데서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준비 태세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런데 단순히 그들은 뭘 의지했습니까? 어떤 분을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 운동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죠. 회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예배로 회복한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고 이렇게 혼미백상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결국 이 블레셋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오래간만에 느껴보고 오래간만에 맛보는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통치하에 있는 이 블레셋에
실질적으로 또 엘리 제사장이 그 다스렸을 때는 블레셋에 의해서 상당한 많은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그 모든 이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그 성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이후로부터 이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을 보니까 여기 원래 이제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경계선입니다. 나라가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전쟁을 치렀던 곳인데,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들은 군사 준비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떤 무장을 가지고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한 것도 아닌데, 그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을 뿐이었는데, 근데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전부터 빼앗겼던 모든 땅들,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국 어떻습니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찾아왔느냐? 물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뿐이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뿐이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회복했을 뿐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는가?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느냐, 그 나라가 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정에도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교회도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느냐 병들어 있느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 병든 가정이냐, 그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철두철미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어떤 지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 이제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15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이제 순회를 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으며, 라마라는 것은 자기 어린 시절에 자랐던 성전이죠. 라마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기 집에 라마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라마에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뭐예요? 제단을 거기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이 뭐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통치를 했고 통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철두철미한 신정 통치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런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 전에 엘리 사사였던 엘리 사사와 사무엘과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엘리에게는 직분은 엘리입니다. 직분은 사사입니다. 직분은 이스라엘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영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영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의 아들들은 그 영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썩은 냄새가 났다는 거죠. 영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신선한 거예요. 신선해서 그는 바로 뭐냐면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베델과 그 다음에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라마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그 나라를 다스렸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데는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정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철두철미한 신정통치.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 시종을 들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가 커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그 이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린 그것을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습관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인, 그때 당시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그 말씀의 경고함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심판에 대한 예고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엘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중요한 일을 만나든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는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뢰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뭘 보면 압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결정체를 사무엘은 뭘로 이끌어갔느냐면 이스라엘을 세상적인 방법을 다 제껴놓고 미스바로 불러들여서 저들을 함께 기도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엘은 철두철미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일을 맡겨서 그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혼자 된 게 아니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의 뒤에서 끊임없이 신앙으로 양육해주고 끊임없이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 기도의 사람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이 교육은, 자녀 교육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인지 아니면 멍들어 있는 가정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스토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이고, 또 직장에 갔다 오신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상사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어머니는 또 뭡니까? 가정에서 일 보고 아니면 또 직장 생활에서 했던 이야기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대화가 가정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나눔이 어떤 나눔인가? 은혜의 나눔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치적인 나눔인가? 대화의 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가? 아니면 남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나눔이 그런 나눔이 더 비중이 큰가? 라고 볼 때 정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려 놓았던 영적인 그러한 모든 에너지가 바로 어머니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방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사람들은 해놓고 나서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고,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묻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는 나라를 다스렸으니 결국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성막에 자랐던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계열이나 네이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 사람은 네이지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네이지파 사람과 상관없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사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네이지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인 이 사무엘이 제사까지 주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대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기존의 제도를 바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줬고, 그 예배까지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대상은 어떤 이 인간의 지위나 제도 같은 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 중심을 보시는 자, 그 중심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엘리 제사장이 몰락했던 이유가 뭘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가 다른 것 다 갖춰 있고 다 모든 걸 있지만은,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모두 잃어버린 게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의 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고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그 자녀들은 모든 특권과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라마에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는 바로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지파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없는 게 많았어요. 그래, 그에게는 많은 없는 것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누굴 바라봤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처럼 다 갖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에게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2020년도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가정도, 어떤 때 직장도, 어떤 때 사업도, 어떤 때는 정말 물질적인 부분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양성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격리 상태 속에서 있다가 나오면은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이런 소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소외되는 이런 가운데 온 세상이 정말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예민하고 과도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나라, 온 나라가 지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됐고 그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유기적인 관계가 건강해지면 모든 풀리는 것은 바로 이 땅으로부터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려지면 이 땅에서 풀려지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우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코로나가 있으면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새로운 자유가 있을 것인데 이런 자유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직 우리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엘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사람입니까? 나는 엘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사무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철저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과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할 때 모든 문제는 위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소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